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오늘도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어떤 마음에 맺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같이 너희도 내 안에 맺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떨어져가니 사람이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면서 같은 내용을 점점 더 심화시켜 가는 거예요. 보다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 15장이 14장과 연결되어져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우리 17절 끝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성령님,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이렇게 부르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사실은 성령님 한 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이고 아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사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내가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과 판단을 따라 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과 연합하여 행동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그보다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다. 세상의 임금과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5장 말씀은 14장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 심화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연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4장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하여 1단계가 뭐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1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2절을 보면 제자들인 우리는 가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우리 이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6절도 보게 되어지면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자, 이건 그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하여 버리고 불에 살라 버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들은 제하여지는 것이고 불에 살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내용과는 좀 모순된 내용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당연히 붙어 있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게 붙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면, 지금 이 비유에서 무리는 원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는데 너희는 이제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이제는 내게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도나무에 대한 이 상태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조금 다르다 이거죠. 모순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깨끗해져야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우리가 붙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던 걸까? 앞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여지게 되어질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이걸 느낄 수 있느냐? 자, 우리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새 것인 줄도 모르겠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깨끗하여진 것이고, 깨끗하여져야만 예수님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지를 못하면 거두어져 불에 살라지는 겁니다. 죽는 거,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더러웠단 말이죠. 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여지기 전에는 우리는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자,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몸이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육체로부터 생겨나요. 이 육체를 통하여 내 자의식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나는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더러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자의식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생기고, 나를 통하여 아들, 딸이 생기고, 나를 통하여 내 소유인 집과 밭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게 되어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는 이미 더럽지요. 그러한 더러운 내가
아버지를 대하고 어머니를 대하고 아들을 대하고 딸을 대하고 그리고 뭐 집이나 전토를 대하게 되어질 때 내가 이미 더럽기 때문에 이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왜 더럽냐, 이게 왜 더러운 거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우리 마음은 누구와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도록 너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네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이 육체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집, 우리 뭐 나라, 우리 직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속 의미가 뭡니까?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속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누구와 연합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기 전에는 내가 육체를 통하여 세상과 연합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지, 내가 부모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러움이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뭐 내가 누구 해코지도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에요. 지옥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형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고 그들에게 사죄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믿사오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믿는 것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는 것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포개어지고 내가 연합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전에 나의 자아의식이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전히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러한 내 자아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이거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앞서 우리 14장 30절에 세상과 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내게 관여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번도 내 자아가 죽지를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농사를 짓는데 농부의 기쁨이 뭐예요? 열매죠. 자, 그러니까 이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그 본문을 살펴보면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자아 의지,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14장에서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나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아버지를 대하고 아들을 대하고 세상 우리 이제 이웃들을 대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나를 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자아의식을 가지고 내 아버지를 대하고 어머니 대하고 아들 대하고 딸을 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봐요? 나를 봐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열매를 못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직장 동료를 대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너희들은 나와 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소원의 형태로 주실 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 기도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돼요. 여전히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응답이 안 됩니다. 왜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내 자아의식이 살아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인데 기도가 응답이 될 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직장의 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정욕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건데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고백 안 하고 이게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부처를 믿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은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렇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것이 아니니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겁니다. 불에 살라져 있는 거예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아도 기도 응답도 있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아도 우리 이제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단들 가운데에도 이적을 행해요, 안 해요? 행하죠. 우리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바로의 술사들도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따라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앞에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어.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있는 그 귀신이 나갔어.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과 붙어있고 천국 간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도 내어줬고 병도 고쳤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내가 너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한 번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고 여전히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부모를 대하고 내가 자식을 대하고 내가 직장을 대할 때 그것은 더러움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열매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치분 권사님, 또 우리 홍효순 권사님, 또 그 가족들과 또 우리 정진봉 장로님, 또 그 외에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